되시는 찬송의 복을 승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여호와의 나무는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30살 즈음에 집을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다가 어느 때인가 다시 고향 나사렛 동네로 가셨어요. 그곳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전하시는데 그 회당에서 인용하신 읽으신 구절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1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셨으니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예수님을 내쫓았어요. 예수님은 피해서 나사렛에서 나오셨어요.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듣기 싫은 거는 듣기 싫고 듣고 싶은 것만 이제 듣는 거.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으면 은혜가 되고 듣기 싫은 거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고. 왜 그런가?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인용하실 때는 성령으로 번역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안 받으니까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성령 세례받으면서 성령 받았죠. 예수님도 메시아도 세례를 받고 물세례 받고 또한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주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뒤에 제자들도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는 또 교회 이런 일 저런 일도 그냥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그 가운데 사람을 얻는 일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확실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성도들을 붙여놔도 사람을 다 잃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 사람을 맡겨놔도 뒤에 2사람, 3사람이 되고 사람을 얻어요. 고로 교회 일꾼도 시간이 지나면 다 뾰룩이 납니다. 다 아시잖아요. 다 아는데 마음 불편하니까
서로 말하지 않는데. 왜 예수님의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지, 또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 믿는데 해도 성령을 받았냐라고 확인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설교하고 성령을 받게 한 이유가 뭐냐?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음을 받는, 오늘 두 사건이 나와요.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실 때는 하나님이 일을 맡기려고 기름 부으세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기름 붓는 그 직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이 택하고 세우신 사람, 그 직분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성령 임하고 기름 부으시는. 성령 임하는 거와 기름 부음이 막 크게 이렇게 흙과 벽으로 다르진 않는데, 근데 성령을 받았다 해서 다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세우신 그 기름 부음이 있다. 기름 부음이 있다. 그 기름 붓다는 요 단어가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하신 일이 뭐냐? 구원인데 사람 구원이에요. 돈 구원, 세상 구원이 아니고 사람 구원이에요. 사람 얻는 겁니다. 고로 기름 부음 받은 교회 종들 또한 하는 일이 사람 얻는 일입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가 확실하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시기에 참 기뻐하시는 사람이신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되겠지. 아니요, 예수님도 다 그 과정을 밟으셨어요. 십자가 죽으신 거 보세요. 예수님도 택함 받고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어 하나님의 종 또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누구나 교회 다녀요. 누구나 세례 받아요. 누구나 세례 받고 교회도 다니는데, 근데 다 세워지는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드시려는 이유가 뭐냐? 누구나 다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 받는 거 아닌데, 그럼에도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닐 수 있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다 기름 부음 받아야 합니다. 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확실해요.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게 참으로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개념을, 성경의 그 개념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믿음은 개념입니다. 야, 개념 있게 살아라 그러죠. 믿음은 개념입니다. 그냥 허투루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교회 일 적당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보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 이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주로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도 다니셨지만 주로 갈릴리. 근데 이 갈릴리는 북방에 변경지더라. 말하자면 외진데라. 그리고 그쪽은 이미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혼혈이 많고 천박해요. 양반들이 사는 곳이 유대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몰려있고,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랴 라는 말이 있을 만큼 갈릴리 땅이 천대받은 땅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렇게 황홀한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주로 전하신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 땅이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다.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그 갈릴리를 택하신 거라. 흑암의 갈릴리에 빛이 되신 거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그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거라. 돈이 없는 거라. 그쪽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그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 또 몰려든 사람들 몇 면을 보며 예수님하고 찾았던 사람들은 다 병자들, 귀신 들린 가족을 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거절한 적이 없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같이 밥도 드시고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다.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인데, 복음의 성경적인 그 개념은 히브리적인 개념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다, 이게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도 한 단어, 헬라어도 한 단어입니다. 기쁘다 이겁니다. 기쁘다. 기쁨을 선포하다. 거기에 이제 단어를 하나 넣어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 왜 기쁜 소식이냐? 왜 기쁜 소식이냐? 왜 예수 믿으면 사람이 행복해지느냐? 오늘 말씀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우리 인생의 문제, 마음 상하고 어디에 매여 있고 막막하게 갇혀 있고, 이거 아닙니까?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마음 상해 있고, 그리고 어떤 한계치에서 참 힘들어하고, 우리가 가졌던 꿈도 다 포기하고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무력하게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을. 구원한다. 그 자유입니다. 자유. 한마디로 하면 자유입니다. 자유를 주신다.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혀있다. 그 상황을 인지해야, 그 상황을 내가 실감해야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 지금 괜찮은데, 나 편한데, 나 문제가 없는데 하면은 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구원은 가난한 자의 것이고 포로된 자의 것이고 갇힌 자의 것입니다. 내가 괜찮다 싶으면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보이소. 구원에 재미없어요.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은 교회를 다닐 수 없어요. 특히 이 교회는 다니기 힘들어요. 왜냐? 이 교회가 무슨 교회냐? 예수님의 교회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근데 나는 마음이 안 가난해. 나는 자족하고 나는 자존감도 있어. 그리고 내 생활에 크게 답답한 게 없어. 어떻게 이런 설교 들으면서 평생을 다니겠어요? 이 교회 다니려면 내 마음 쪼글쪼글 어떡하나? 나 이러다가 내가 잘못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아파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러다가 내가 가난하게 살면 안 되는데, 내 마음의 상처를 어떡하나? 이런 사람이 교회 다닐 수 있죠. 제가 목사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사람이에요. 갇혀있고 답답하고 상처가 있으니까 목회하는 거라. 여러분도 그거 없으면 이 말씀 이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도 안 되고, 이해는 이제 하겠죠. 우리가 다른 나라 안 가봐도 뭐 알 수 있죠. 그런 거 알 수는 있는데 그걸 공감하기는 힘들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 이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자유를 주신다. 그 2절에 보면 이들 모두를 모든 슬픈 자들, 시온에서 슬퍼한 자들이라고 또 통칭해요. 그 인생은 슬퍼야 구원받아요. 나 이 말씀이 참 좋네요. 인생은 살면서 내가 슬퍼야 예수를 만나지, 내 마음 안 슬프면 예수를 못 만나요. 가난해서 슬프고 아파서 슬프고 서러워서 슬프고 억울해서 슬프고 슬퍼야 예수님을 만나요. 산상복음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슬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잘난 사람 교회 못 다닙니다. 뭐 그런 사람 와가지고 뭐 헌금을 억수로 해가지고 이 교회가 건물도 짓고 제가 사례도 많이 받고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해봤자 헛된 거 아니겠소? 그래서 잘난 사람 안 와도 돼요. 잘난 사람 안 와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를 스스로를 인정하고 스스로 못난 자리에 자처해야 돼요. 내일 아침에 그 새벽 예배 본문이 그렇더라고요. 가장 큰 자는 가장 작은 자로 자처하는. 이게 폼색폼색했습니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행편없는가, 여기에 마음이 상하고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갇혀있고 내 욕망에 내가 포로되어 있는지 알거든요. 너 이런 거 모든 슬픈 사람, 이런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니 그래서 이때가 은혜의 때가 됩니다. 은혜의 때. 서울기는 교회만 해도 그렇죠. 이 교회에 오래 붙어 있으려면
마음이 슬픈 혹은 가난한 상한 마음 아니면 이 교회에 오래 붙었기 힘듭니다. 슬픈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께 오면은 기쁨의 화관을 쓴답니다. 내가 내 기쁨의 화관을 쓰고 오는 게 아니고 나 슬픈데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그 기쁨의 관. 난 한참 이렇게 천박하고 낮은데 예수님이 높은데 고상한데 올리시는 그런 은혜. 그런 사람은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젠치하고 만족하면 교회에서 엄청 시달릴 겁니다. 왜냐? 이 복음이 가시예요. 가시 방식이라. 들으면 들을수록 불편해. 저도 불편케 하고, 그 교회가 그런 생리예요. 저는 이 성경의 생태계가 교회에 있어야지 바깥의 생태계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태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하고 아프고 억울한 사람 구원받으세요. 가난하고 억울하대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문둥병자라서 다 나음을 받은 거 아니고 귀신 들릴 때에서 다 귀신 나간 게 아니고 아프대서 다 나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이 지금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앞에서 지가 뭔데 이런 말을 하지 하고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큰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2절이 특이한 게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같이 말씀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뒤집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누군가에는 심판이에요. 누군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또한 누군가에 대한 구원입니다. 항상 이 사건이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래서 갈라져요.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혹은 우리가 하늘 올라가는 그날에도 갈라져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 그 심판이 보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섯째 인에서 선교자들이 엎드려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고 간청하죠. 하나님이 복수한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복수하지 않는 거라. 그래 하나님께 다 맡겨놓은 거라.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복수하여 주소서 하는 겁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수가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복수도 완성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복수하실 것 같습니까? 이제 이 구원의 이야기는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복수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악을 드러냅니다. 첫째, 악을 드러내요. 왜? 그 악을 드러내요. 그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시니까 이 심판이 정당한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마구잡이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정의로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 똑똑한 척한 사람, 똑똑한 게 아니고 똑똑한 척한 거죠. 있는 척한 사람, 가졌다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악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악을 드러내면서 악을 바라면 나는 교와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돈, 명예, 이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딱 드러내시면서 그들은 가장 허무한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은혜와 심판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래서 그 귀신도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먼저 말을 걸죠. 또 어느 사람의 외아들,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이 그 아들 오라고 해라 하니까 그 아들이 오면서 귀신이 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서 또한 악이 드러나요. 똑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선악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타협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표가 납니다. 그들은 성령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살기에 하나님의 종이라.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겪고 혹은 마음 상한 일, 슬픈 일 혹은 가난할지라도 절대 피 안 죽어요. 그리고 슬퍼. 그 일 때문에 슬퍼하진 않아요. 의인이 슬퍼하는 거는 병이나 가난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리고 의인이 기도하는 거는 실제로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해도 기도가 안 나와.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안 나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런 기도가 안 나와. 안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에 펼쳐지고 이 땅에 펼쳐지길 그 기도만 진하게 나오고. 왜냐? 세상사를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를 아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자, 아픈 자, 막힌 자, 포로된 자, 슬픈 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려면 내가 기뻐야 기쁜 소식을 전하죠.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시간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야 내가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런 일들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잘 믿죠. 예수님 안에 뭐가 있노 하니까 따라하세요. 자유와 기쁨.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입니다. 자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과거에 일에 사람의
관계에 의해 포로된 그런 생활을 하는지, 거기서 자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날에 대한 기대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날에 대한 기대가 마치 소망의 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슬픈 일이 있어도 그 속에는 기쁨의 샘물이 있는 겁니다. 1절에 나오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내게 기름 부으셨다. 이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완료형으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건이 완료형인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아직 나에게 안 이루어져도 그 말씀은 나에게 이미 완료형입니다. 오늘 본문에 선포한다 그러죠. 선포한다 그래요. 오늘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느냐? 아니요. 우리 여전히 아파, 가난하고 서글퍼. 그 일을 완전히 경험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이 구원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그날이 온다. 그리고 그날이 이미 시작되었다. 시작되었고 온다.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행 중에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그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되어서 갇혔다 해서 포로되었다 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3절 끝을 보면 그들이 의의 나무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나요? 의의 나무, 우리로 의의 나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의의 나무. 무슨 나무? 의의 나무. 의로운 분은 하나님 뿐이시라. 그래서 그 의는 하나님이 심으신 의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심으신 의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오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린 비유. 말씀이 씨앗이라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의가 됩니다. 이런 말 잊지 마세요. 믿음은 개념입니다. 내가 왜 자꾸 의식을 이야기하냐? 교회는 그냥 다녀가지고 믿음이 안 자라요. 내가 의식으로 개념을 잡고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 나의 의지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그 개념 아래에 둬야 돼요. 안 그러면 믿음, 말이 교회 다니고 뭐 기도하는 것 같죠.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으신 거래요. 하나님이 심으신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서울 이런 교회에 오신 겁니다. 아무나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50보다 못 온 사람도 있고요. 왔다가도 견디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잘 감당해야 돼요. 처음에는 길가 같은 그 마음이었지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돌밭 정도로 만들고 이제 돌밭에서 씨앗이 자라면 이제 우리의 마음도 똑같이 기경을 해서 가시떨기 정도 기경을 하고 또 우리의 말씀이 또 자라면 이제는 우리를 완전한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말씀과 함께 우리를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잘하셨어요. 이 말씀은 의의 말씀이에요. 그냥 윤리, 도덕, 철학
뭐 사회 풍습, 전통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 이 의로서 마음이 상한 자가, 포로된 자가, 갇힌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의 옷을 입은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의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사랑의 뿌리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하나님의 의를 제껴놓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거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신다.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신답니다. 왜?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 기쁜 소식을 말해라고 사람들에게. 근데 내가 성령을 받지 않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없는데 어찌 사람들이 말을 하겠어? 말 못하지. 입이 딱 달라붙지. 우리가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은 우리가 의의 나무 되는 겁니다. 의의 나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이제 교회 오신 분이나 할 거 없이 하나님의 그 목적은 똑같아요. 근데 나무가 되기까지 열매 맺기까지 시간 걸리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기다려주시는 분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만 잘 견뎌내면 됩니다. 잘 견디세요. 인생 견뎌야 합니다. 감당해야 돼요. 마음 상하고 포로되고 갇히고 슬픈 거 감당해야 돼요. 감당을 하셔야 돼요. 감당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의의 말씀을 붙잡고 감당해 나가보세요. 어느 날인가 열매가 맺히면서 우리 인생 행복할 겁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오.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오. 우리에게